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던 교인들이 점차 예배당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장 예배 참석률은 80% 수준으로 회복됐고 교인들의 신앙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30년 넘게 지적장애인과 함께 생활해온 목회자 부부가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약속을 평생 실천하고 있는 경북 영주 베다니집 박명현 목사와 오경실 사모를 만나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기독교인에 대한 이슬람 무장 세력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아프리카 말리의 소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일선교회들의 현장 예배 참석률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신앙 지표를 조사 분석한 결과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현장 예배 회복이 더뎠던 한국교회가 최근 조사에서 예배 참석률이 79%로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전후 신앙 지표를 추적해온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코로나 직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의 한국교회 주요 지표 추적 조사 결과를 비교해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은 코로나 직후인 2020년 4월 14%만이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렸고 방역 지침이 완화된 2022년 4월 57%, 2023년 1월 68%까지 현장 예배 참석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조사에서 79%까지 치솟아 코로나 직후보다 65%가량 상승했습니다. 교회 소그룹 프로그램 참석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신앙 소그룹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23년 1월 조사 당시 응답자들은 정기적으로 참석하거나 가끔 참석한다는 비율이 51%에 그쳤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62%까지 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체감하는 예배 회복 정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인 예배의 88%가 회복됐다고 응답했고 교회 학교는 80%가 회복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자들은 2022년 조사에서 성인 예배의 경우 73%, 교회 학교의 경우 43%만 회복된 것 같다고 응답해 예배 회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회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목회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향후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중복 응답자의 57%가 주일 현장 예배, 38%가 교회 공동체성 회복, 33%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들어 여전히 교회 예배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2,000명과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30년 이상을 지적장애인과 함께 생활해온 목회자 부부가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 장애 아동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약속을 평생 실천해오고 있는 목회자 부부인데요. 경북 영주에 있는 베다니집 박명현 목사와 오결실 사모를 이승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베다니집에서 생활하는 지적 장애인들은 박명현 목사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는 진짜 아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래. 경북 영주시 단산면에 있는 베다니집. 이곳에서는 박명현 목사와 오경실 사모가 19명의 지적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명현 목사와 오경실 사모는 1984년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북 영주로 내려와 베다니 교회를 개척하고 1990년 베다니 집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을 돌봐왔습니다. 처음에는 치매에 걸린 무이탁노인을 돌봤고 현재는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배단이 집은 지적 장애인이 머무는 시설이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민원 한 번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족처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에 마을 주민들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또 박명현 목사와 오경실 사모가 배단이 집을 시작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일을 도와주며 함께 호흡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때부터 넥타이 풀어버리고 양복도 다 벗어버리고 작업복 입고 다니면서 늘 그냥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른들이 그것도 예쁘게 봐준 거죠. 박명현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생 시절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한 지적 장애인 아동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따라 그 녀석이 너무 불쌍해 보여갖고 걔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는 말하시는데 왜 말을 못해요? 박명현 목사는 평생 소외된 이웃을 섬기겠다는 그 약속을 70세가 넘은 현재까지도 지키며 살고 있는 겁니다. 배단이 집이 30년 이상 꾸준하게 소외된 이웃을 돌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명현 목사와 오경실 사모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1984년 경북 영주에 내려와 교회를 개척하고 소외 이웃을 위한 공동체 만들기에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지난 2019년 배단이 집이 복지재단 법인으로 인가받기 전까지 6번이나 이사를 할 정도로 고생을 하며 현재 배단이 집을 일군 겁니다. 오경실 사모는 최근까지 배단이 집 원장을 맡아 남편의 사역을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신장암에 걸려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묵묵하게 남편의 동역자로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해서 사실 지금까지 6개월도 못 살 인생이 지금 덤으로 지금 15년 이상을 살아서 그냥 지나고 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고 감사하죠 뭐. 박명현 목사와 오경실 사모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을 보살피며 이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는 일입니다. 집을 조그맣게 하나 져갖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분들을 이제 양로 요양원 같은데 안 보내고 돈 안 들게끔 무료로 이제 돌봐주면서 임종을 이렇게 봐주고. 이들은 오늘도 경북 영주의 한 마을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98 해운대 성령대집회가 10일 남짓 남은 가운데 성시화 운동본부가 오늘 대회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총장 서창민 목사는 이번 성령대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과 경비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안전에 더욱 힘쓰며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로 10년 만에 진행되는 해운대 성령대집회는 9월 8일 오후 4시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육순종 CBS 이사장이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진행하는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긍정 양육을 이어받았습니다. 육순종 CBS 이사장은 오늘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이자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소중하게 긍정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며 CBS 임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순종 이사장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 양육 캠페인 다음 진행자로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과 한국 YWCA 조은형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100주년 특별기획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미잡쇼 첫 공개 방송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됐습니다. 교회협의회 유튜브 미잡쇼는 기독교와 미디어에 대한 잡담을 나누며 친근하게 신앙 이야기를 담아내자는 취지로 매주 한 편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30회째를 맞는 미잡쇼 공개방송에는 역사연구가 심용환 소장과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손승호 사무국장이 출연해 근현대사 속 한국교회 모습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진단했습니다. 미잡쇼 진행자 변상욱 전 CBS 대기자는 30회째를 맞이하는 동안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교회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담론의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해외도서 저작권 협상을 지원하는 한국기독교 저작권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열리는 저작권 박람회에는 베이커 출판그룹, 틴데일 하우스 등 영미권 출판 에이전시를 비롯해 독일 출판물을 다루는 브레크회 등 1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규모가 작은 기독교 출판사들을 위해 해외 출판 에이전시들을 초청해 저작권 박람회를 열어왔습니다. 기독교 출판협회는 이번 저작권 박람회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좋은 책들을 발굴해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프리카 말리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인구의 90%가량이 무슬림인 말리는 지난 2012년 쿠데타 이후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급격히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엔 말리 기독교인들이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는 등 박해와 핍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김경복 사무총장이 말리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말리 지역의 그 상황이 원래 좀 그 북부 지역 이슬람 이제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그 세력들이 남부 지역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이번에는 몹티 지역하고 세구 지역 그 두 지역에 이슬람 무장한 극단주의자들이 와서 그 지역에 한 4개 마을의 목사님들을 다 소환을 해가지고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기를 떠나라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이제 반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 징집하겠다, 지원해라. 그다음에 이제 용병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라. 이슬람 11조라고 자카트라고 있대요. 그래서 11조를 내라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이슬람으로 다 개종을 해라. 그래서 학답을 주든지 아니면 이 지역을 떠나든지 이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용을 하지 못하면 이제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황적으로 볼 때에 이제 남아있기로 결정한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피난처를 찾아서 가는 부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양쪽 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향민 캠프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국가가 이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스스로 무장 세력들의 공격을 피해서 생존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생존이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정말 힘든 상황이죠. 벌써 오픈도어가 2012년에 첫 쿠데타가 일어나고 교회가 이제 반군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말리에서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쭉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슬람 세력들이 극단주의죠. 그 세력들이 이게 전반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폭력을 일으키고 약탈을 하고 살인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도 정부가 그것을 제어를 하지 못하고 죗값을 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는 뭐 총을 들고 그냥 공격하면 그냥 그 지역이 자기 통치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 상황이 교회 공동체가 위협을 당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도시에 거주하는 크리스찬들은 좀 신앙의 자유를 그나마 좀 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흩어진 부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제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냥 공격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의 이제 관습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여인들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좀 더 심각해요. 이제 집에서 뭐 강제 이혼을 당한다든지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생존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 장치가 없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납치된다든지 또 반군들이 징집을 해가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리라는 그 사회 자체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를 방불할 정도로 이제 치안이 불안한 곳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에 아주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협회 그리고 말리 뭐 선교협회 이제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긴급하게 그 주간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이 소식을 바로 이제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알리면서 긴급한 소식을 나눴는데 현장의 사역자께서 그 시편 3편 말씀으로 좀 기도를 요청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이제 말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또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일치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극단주의 무슬림 세력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똑같이 좀 같이 드렸으면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잊혀진 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아직도 기억되고 있는 그런 지체라는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리의 그 박해 지수가 2020년에 29위에서 2024년에 14위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변곡점이 이제 마지막 제3차 그 구테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리의 교회의 상황은 전체적인 말리의 그 사회 상황하고 이제 같이 연동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말리의 사회적인 부분도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좀 세워지기를 좀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 일대엔 오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